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기다림의 사람들,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기다림의 사람들이 누구죠?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 기다림은 진실로만 가능하죠. 거짓된 걸 기다릴 수는 없죠. 거짓된 것을 바라거나 기다리는 걸 욕망이라고 하는데 그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기다림은 이 모든 상황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그 기다림을 피할 수 없어요. 마치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그 바라봄이 있을 때 그 어떤 상황도 그 엄마의 그 바라봄을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이 없다면 역사는 지금 끝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끝은 저주입니다. 멸망과 파괴입니다. 역사 끝에 우리가 절대로 낙원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없다면 역사는 일찍 끝날수록 인류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오늘의 본문은 참 기이한 생명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간단한 것이에요. 생명은 폐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생명은 상황이 폐할 수 없어요. 이 역사 전체가 어둠이 되어도, 이 역사 전체가 저주와 멸망이 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폐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역사가 끝날 때 영원히 하늘 그대로, 캄캄한 어둠 속에 하늘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이 겨자씨보다 작은 것에서 이 온 세상이 절망이 될 때 그 절망을 수용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불길이 피어올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만유와 하나가 되는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기결은 저주와 환난과 멸망이에요. 계시록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는 인류 역사예요. 그게 3번의 7환난이 나오죠. 계시록까지 갈 것 없어요. 지금 역사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지금 인류는 이 지구를 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지식과 자원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한국이죠. 한국은 5,000년 역사에 정말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기술과 지식과 자원과 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헬조선 만들었어요. 이것이 역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이 하는 일은 지식과 기술이 발전하는 것만큼 서로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기술이 발전한 만큼 내가 더 움켜져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만들 재료를 가지고 지옥을 만드는 것이 역사예요. 그 중심에는 첫째는 압력의 내재화. 모두가 성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게 참으로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성공이 뭐냐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수석, 그래가지고 이 인류대를 나오고 인류기업에 취직해서 거기서 수석, 도를 모아. 그게 성공이에요. 그것을 물리학자들은 희미하게 봄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물이 한 컵 있는데 거기에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이 무질서가 인크리스 돼요. 이게 막 물에 섞입니다. 여기 질서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질서가 늘어난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물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그걸 무질서로 보느냐? 우리의 봄이 희미하기 때문에. 예.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저 겉모습만 슬쩍 보기 때문에 잉크가 물에 풀어지는 건 막 지 마음대로 막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혼돈이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잉크와 물의 그 알갱이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다면 이게 물에 풀어지는 동안 기가 막힌 조화와 어울림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혼돈으로 보여요. 무질서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기가 막힌 꽃과 무늬와 모양을 피워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성공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끼리 만든 어떤 짝대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돼야지 희미하게 보니까.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자연과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면서 펼쳐내는 그 신비와 아름다움, 본질의 역사는 전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인간이 만든 absurd, 이 무지막지한 성공이라는데 자기를 다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견딜 사람이 없어요. 지금 뭐 우울증이 everybody has it. 그 다음에 소비의 정체성화. 예? 아니, 내가 누구냐 하는 게 소비에 달렸어요. 몇 불짜리 차를 탔냐, 몇 불짜리 가방을 들고 있느냐, 뭐 몇 불짜리 휴가를 갔냐, 이런 거지. 그래서 잉여가 본질화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차를 사면은 차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나를 옮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은 지금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차에 가죽 시트를 넣느냐, 뭐 어떤 옵션을 넣느냐, 그게 차의 본질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잉여가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건 사라지고 내가 핸드백을 뭐 들었느냐가 차이가 되어버린 이런 슬픈 세상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의 실제화예요. 본질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상황의 종이 됐어요. 상황에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누구 상황이에요? 자기 상황이, 자기 상황. 예.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무질서로 보여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위대한 일을 이루는 과정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상황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종노릇을 해요.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 지난주에는 제가 출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예배를 못 왔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난주에는 제가 일과 예배 사이에 선택이 필요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판단으로는, 제 선택으로는 제가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줄 아시오? 이렇게.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는 완전히 자기가 상황의 종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생겼으니 어떻게 예배 오겠냐는 거예요. 하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는 선택의 주체다. 상황이 너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왜 인간은 지옥을 만들고 있나? 그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사는 정도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행복하게 안 살아요. 왜? 다른 집보다 뭐 차가 싼 거니까. 다른 집 애보다 뭐 학교를 어떻게 구분하나? 등등등. 그 이유는 단절이에요, 단절. 모든 지상낙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지옥을 만드는 이유는 단절 때문이에요. 이 단절로 사는 존재는 과잉이 특징이에요, 과잉이 특징. 응? 표정 하나, 말 한마디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느끼는 대로 못해요. 지금 분위기를 파악해가지고 분위기에 맞춰주려고. 그래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허무해요? 이 단절된 자아를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는 react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react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피곤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은 쉬고 나면 쉬어야 돼요. 휴가 갔다 오면 보통 피곤한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이 얘기를 했어요. 모든 만물의 피곤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게 뭐예요? 단절이에요. 단절 센 사람은 자기가 지금 본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뭘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봄도 들음도 없어요. 자기 에고로 반응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 그 실체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 에고의 반응이에요. 자기 에고의 반응이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은 반응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하나님의 실제는 같은 것이 없어요. 이 꽃이 아마 수억만 번 이 꽃이 피었겠죠. 그러나 한 꽃도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에고로 반응하는 사람은 상황이 뭐든 실제가 뭐든 항상 똑같이 반응하니까. 네. 그러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과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절거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게 에고의 무제경이에요. 진정한 기쁨도 만족도 모르는데요. 그냥 그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평생 다 했어요. 그 우리예요. 다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다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내가 아무리 절박하고 그것을 원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으세요? 아니에요.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다 해요. 그런데 생애 끝에, 우리의 생애는 짧고 금방 끝이 옵니다. 그 후에 내가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거죠. 왜? 상황에 전부 반사했으니까. 실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무익한 것이로다.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접붙음에 있습니다. 접붙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 종교 그런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 진실일 때만은 생명과 생명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접붙는 유일한 길은 기다림과 바라봄이에요. 기다림이 있을 때 생명은 초점화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자녀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지죠. 그래서 초점이 선명해집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 사랑받기죠.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근데 진정한 사랑이 주님 외에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또 인정받고 싶죠. 우리 모두는 인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 조건이 아니라 내 조건이 어떠하든지 내 존재, 내 자신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주님 외에 있습니까? 나는 의롭고 싶고 선하고 싶어요. 그런데 육체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의롭고 선할 수 없어요. 마치 올림픽 출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수없이 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넘어지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넘어지면 뭐 잔인합니다. 대번의 판단 정죄,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하고 무익한 것이고 뭐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예,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야. 넘어지게끔 내가 만든 거야. 그렇게 넘어지는 동안에 너의 생명은 더 아름다워지고 있고 더
빛나는 보석이 되어가고 있어. 생명이 초점화되면 내가 원한 것은 주님뿐이었구나. 그걸 알아요. 이 기다림과 바라봄을 통해서만 인격적 연합, 사랑의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이걸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한 사람이 너사니엘 호손이에요. 큰 바위의 얼굴. 어네스트가 그 얼굴을 기다려요. 재벌이 오고 장군이 오고 정치가가 오고 시인이 왔지만 그런 인간적인 성공이나 성취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간 뒤에 어네스트가 석양을 등지고 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던 시인이 보라, 큰 바위의 얼굴이로다. 신앙 생활은 중심의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접붙음, 생명의 하나됨이 일어나면 안식이 회복돼요. 안식이 회복되면 새 능력과 새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독수리 같이 날아오른다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생수의 강이 솟구쳐 오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요구되는 건 딱 하나예요. 진실이에요. 저는 도무지 신기합니다. 진실 없이 왜 평생에 교회를 다닐까? 성화도 능력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와서 인간 게임을 해요. 에고 게임을 해요. 뭐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짧은 인생에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찾는 거 외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예민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몰라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도 인간에게는 예민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인상을 썼다 안 썼다, 뭐 웃었다, 뭐.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엄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 세상은 이걸 몰라요. 에고는 뭐 이 상황에 리액트하느라고 미쳐있죠. 생명은 고요하게 되는 순간부터 능력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실로아에 천천히 흐르는 물과 내 이 삶이 얼라인 되면서부터 상황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세 줄 시편. 인류 역사의 모든 사상, 모든 철학, 모든 고전을 다 갖다 놓아도 이 한마디에 못 미칩니다. 이 생명이 회복되면, 젖붙으면 이제 생명이 회복되는 거죠. 생명이 회복되면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끌어당김이에요. 끌어당김. 예. 길에 가는데 갓난아기가 이렇게 담요에 쌓여가지고 앵앵 울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지나가도 그 아이를 돌보려고 할 거예요. 아기에게는 끌어당김이 있어요. 아세요? 생명 자체니까. 얘가 가진 게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기라는 자체만으로 얼마든지 요구해. 젖 갖고 와라, 뭐 마른 기저귀 갖고 와라, 뭐 어째라, 뭐 마구 요구해도 다 해줘요. 생명이 회복되면 끌어당김이 생겨요.
이 세상에 육체로 살면은 끌어당김이 아니고 배척이에요, 배척이. 복을 다 스스로 갖다 버려.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희생과 헌신이 일어난다는 말은 내 생명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가치 있게. 생명은 가치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명으로 자란 사람은 육체를 딱 벗을 때, 생명은 육체를 입고 있을 때만 생명이 아니고 육체를 벗었을 때도 생명이에요. 근데 사실은 육체를 벗었을 때 진정으로 자유한 생명이 되고 더 강력한 생명이 되죠. 그러니까 평생에 희생과 헌신 없이 그저 애고 내 것 채우러 산 사람은 육체를 딱 벗는 순간에 하늘 그대로예요. 이 표현이 하늘이죠. 이게 바늘 것의 억만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서 빅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빅뱅이. 이게 열리면 빅뱅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평생에 그냥 내 거, 내 자식,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종교는 그거 아니에요? 은혜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믿음도 내가 잘 믿고 싶은 거고 내 복을 받고 싶은 거고. 그러면 없어요. 그런 거는. 믿음도 은혜도 복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시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자기 스스로 다 배척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뭐 억만 번을 다녔어도요, 죽는 순간 끝나버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예수님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큼 이 역사에 생명 역사를 피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폴레온이나 시저나 알렉산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역사 이래로 전해지는 자리마다 생명을 새로운 차원으로 피워내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보다 더 역사하죠. 생명이 회복돼야 돼요. 그 길은 젖붙음밖에 없다. 그리고 젖붙음은 진실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젖붙으면 진실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거짓은 소멸되기 시작해요. 우리 헌신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진실로 살고 싶은데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 보고 하나님이 진실되게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우리에게.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젖붙으면 거기에서부터 진실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이 단절의 딱함이 보여요. 뭐 그렇게 내 거 하고 그냥 얼마 움켜잡았는데 그 움켜잡은 거를 부들부들 떨면서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 이 만유가 교통을 하는데 나 왜 그렇게 살았을까? 더불어 살기가 피어나기 시작해. 육체로 이 땅을 사는 것은 모두가 아파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챙길까? 어떻게 하면 덕을 볼까? 이러던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잘 살든 못 살든 그 삶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해. 그리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것이 피어나요. 이게 상황을 다스리고 본질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죠. 나라가 멸망했고 다윗의 왕위가 끝났고 시온은 항폐했고 성전이 파괴된 자리. 이제는 절망과 황폐와 환난과 흑암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꿈,
폐할 수 없는 꿈이 피어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이 종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뭐 사랑으로 선하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를, 왜냐하면 그 차원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도덕 가르치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겠어요? 아니죠.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 왜 때려요? 자기가 상황을 주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힘이 세고 자기가 이 힘과 폭력을 가할 수 있으면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의 사람은 오른밤을 딱 때리면 네가 나 때렸다고 한다고 상황이 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네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필요하면 왼밤도 때려. 상황이라는 게 본질의 터럭 하나를 건드릴 수 없어. 이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자유가 피어나는 노래, 강력한 불협화음과 이 단절된 찢어지는 듯한 그 단절음으로 시작된 이 노래가 고요하고 깊은 열림이 열리면서 그 애절하고 장엄한 절정으로 가지요. 오페라 나부코의 그 합창 부분이에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은 영혼의 비밀. 뭐가 영혼의 비밀이에요?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있다는 것이. 이건 모두가 알아요. 성경 알아야 아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가진 모든 신화는 영웅이 집을 떠나서 온갖 고난을 거쳐서 영웅이 되어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결국 나뎀이에요. 나뎀. 근데 그 마지막 챌린지는 항상 드래곤, 용이에요. 마지막에는 용과 싸워서 이겨야지 진정으로 자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용과 싸움의 그 아이러니가 뭐냐 그러면 히로가 칼을 뽑으면 반드시 이겨요. 용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 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칼을 빼지 못하면 히로가 지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 앞에서 칼을 뽑지 못해요. 이 상황의 절망 앞에서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는 것을 그 생각조차 해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어떤 것이든지 넘어설 수 있고, 아니 이기지 못해도 좋아, 부딪혀 볼 수 있다, 이것만 가져도 충분히 자기 자신을 피우는 사람이 되죠. 이 본문은 선지자의 깨달음이 아니죠. 1장 1절에 본 계시라, 역사를 봤더니 이렇다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 받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역사의 배경이 나오지도 않죠. 스불론은 티글라필레셀 3세가 점령할 때 여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필요가 없는 땅이어서. 그리고 미디안의 나라가 같은 그런 완전 승리를 역사에 거두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북왕국이 멸망한 자리, 그들이 다시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환난과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흑암이 3번이나 반복되는, 그리고 다음 주 여기에서 이어지는 본문은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북왕국의 심판 본문이에요. 이게 3회가 반복되고 10장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빵 때려요.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무엇이 피어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저주와 멸망과 흑암과 황폐를 역사의 결론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기다려왔으니까요. 절망되어져야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생명이 열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남은 자,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1절, 이 말은 이 멸망의 자리에서도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 이어적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북왕국의 멸망의 자리, 그 다음에 이 열왕기 하나 에스라서에 나오죠.
에살 핫돈이 혼합 정책을 썼어요. 혼합 정책이라는 게 뭐 우리는 혼합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들을 막 섞어요. 그 다음에 강제로 성관계를 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가장 치욕적인 일을 시켜요. 우리의 정체성은 성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거기가 짓밟혀버리면 인간은 존엄성을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치욕의 자리에 그러나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해변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변의 군사대로를 말하는 것이고, 트랜스 조던에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왕의 대로가 있어요. 이 두 길을 통해서 항상 침략이 들어왔고 상업이 들어오고, 이 두 길을 통해서 항상 멸망과 착취가 임했어요. 그것이 북갈릴리의 운명이었어요.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큰 빛, 그늘, 빛, 이 대칭을 보시죠. 멸망과 절망과 흑암이 역사의 결론이라는 이 결론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역사는 지옥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다린 심령 속에는 그것을 결론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류의 원천적인 DNA예요. 모든 인간의 속에는 사랑과 꿈과 하나됨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스스로 끝까지 무시해요. 지금은 상황이 급해서, 상황에 챙겨야 될 게 있어서. 그 원천적인 것은 당장 어떻게 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이거든요. 끝까지 버려버립니다. 하나됨이죠.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와 나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관계가 없다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중심이 뭐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시험 바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로 살지 않고 다 단절돼서 지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래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 창조를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데 바로 역설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거짓을 허용해야 돼요. 내가 어떤 거짓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고 할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합니다. 모든 거짓을 다 허용합니다. 그래서 악이 더 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의지가 허용된 것이니까요. 그 역사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잘 사느냐, 잠깐인 생애 속에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그런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과 꿈과 하나됨을 향한 열망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상황적인 끝이 나야 하나님의 출발이 이루어져요. 상황이 우선인 사람은 상황이 실제죠. 상황이 실제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끝이 되는 것이에요. 이 꽃이 단절된 꽃이에요. 이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죽고 사는 일이에요. 이게 여기 꽂히느냐 쓰레기통에 던져지느냐가 이게 죽고 사는 일이에요. 단절된 사람은요, 상황이 죽고 사는 일이에요. 그 죽고 사는 일을
수십 년을 보내고도 아직도 죽고 사는 일인 줄 알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끝이죠. 근데 그게 끝이 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11제자와 120문도예요. 어찌할꼬?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어찌할꼬가 터졌어요. 어찌할꼬는 뭐예요?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언제 에고를 내려놓으실래요? 언제 그 허무한 에고의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으실래요? 그 붙들고 있는 게 저주예요. 세례 요한이 체포됐잖아요. 그럼 구약에 흐르는 그 가느다란 물줄기, 그게 세례 요한 공동체 때는 그 희미한 그 물줄기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을 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헤드코러지. 이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니. 어둠이 되었을 때 종교의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 죽이는 거죠. 하나님 살아있으면 종교 생활을 못하죠. 하나님을 죽여야 종교 생활을 하죠. 마치 부모님이 죽어야 제사를 드리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제사 드려요? 세례 요한의 죽음과 메시아의 죽음, 이 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가 드디어 이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빛이 솟구쳐 오르는 시간이죠.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은 해석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노래 같아요. 그냥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하는 그냥 원어대로 영어 단어를 제가 거기 써놨어요. 우리는 산문체 번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상해요, 읽기가. You multiplied the nation. 나라를 창성케 하셨다. You magnified joy. 그래서 즐거움을 더하셨다. They rejoice before you. 그래서 우리가 전부 주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Like rejoicing in the harvest. 추수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이건 평화시죠. Just as they exult in dividing spoil. 탈취문을 나눌 때 이건 전시죠. 다시 말해서 주께서 멸망과 흑암의 자리에서 이 약속된 나라가 창성케 하심으로 즐거움이 넘치게 하셨다. 어떻게를 얘기하기 때문에 4절, 5절, 6절은 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Key, the yoke of his burden, the step of his shoulder, the rod of his oppressor. 이 압제, 폭력의 3대, 3가지를 You smashed like a day of Midian. 미디언의 날과 같이 꺾으셨기 때문이다. 여기 미디언의 날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미디언은 이 기드온 때 그 침략을 하는데 미디언족과 아말렉족과 동방족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 항상 같이 이제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이 여러 명 나와요. 오렙스의 살문나, 세바. 왕들이 여러 명 나는 이유가 그게 잡족들이어서 그래요. 그러는데 기드온이 그냥 이긴 게 아니고요. 종말적 승리를 거두어요. 다시 말해서 전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징조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요. 그래서 역사로는 이 전쟁 이후에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말적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 종말적 승리 때문에 막 10,000명이 나가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3명이 나가서 이겨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압제를 당해요. 추수 때마다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른 집에 가서 재물을 갖고 와서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봉을 얹고 그 징조를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국을 부어라. 국을 부었으니까 흠뻑 젖었죠. 근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딱 살라버려요. 그러면서 너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라 그래요. 근데 그 바알 제단이 자기 아버지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요아스가, 그러니까 우리는 바알 제사장 그러면 굉장히 막 이상한 걸 생각하시는데 사사기 때 이스라엘은 이미 여호와를 버려버린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전부이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그 마을의 바알의 제사장이었다는 말은 그 바알의 지도자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이거 누가 한 짓이냐, 기드온이 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죽이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바알이 신이면 자기를 자기가 지킬 수 있어야지. 바알이 어떻게 싸우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말을 했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데 저쪽은 13만 5천 명이죠. 근데 이쪽에는 이제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두려운 자 싹 빠지니까 10,000명. 10,000명 중에서 물을 먹게 하는데 목마르다가 물을 보니까 그냥 물에다가 고개를 파묻고 먹는 사람. 근데 물을 떠서 경계하면서 먹는 사람이 300명. 다시 말해서 그건 뭐 하고 있어요? 이 300명의 사람들이 기다림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전쟁이니까 동원돼서 나왔지만은 이 300명은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정말 이제 자유해져야 된다. 저것들을 무찔러야 된다. 이 물을 먹으면서도 경계심을 풀지 않는 300명.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이기는데 징조를 보여주시죠. 기드온이 이제 요구하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딱 300명만 남긴 다음에 그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꿈에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미디안 장막을 다 쳐부수더라. 그러니까 또 그 동료가 해석하기를 그거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 징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그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딱 세워요. 그럼 하나님이 징조가 나타나요. 근데 사사가 죽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금방 상황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 순간부터 환난과 고통이 시작돼요.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황에 붙들려 있으면 고통과 환난이 와요. 절대로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지 상황 바라시면 안 돼요. 상황은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좀 일 좀 하세요. 많이 쉬시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난과 고통이 심해지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사사를 세우면 다시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 이것의 반복이 사사시기죠. 그래서 여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것은 종말적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5절에 다시 키. Every boot trampling in tumult. 그 전쟁 끝나고 나면 벗겨진 군화들이 어지럽잖아요. Garment rolled in the bloody dead. 그 피 묻은 군복들이, 갑옷들이 막 사방에 날리죠. Becomes a burning food for fire. 불에 소멸되리니. 다시 말하면 전쟁의 고통은 흔적까지, 기억까지 사라지는 완전한 평화가 임해요. 그게 어떻게? Key.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to us. 아기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도요, 아기가 태어나면요, 과거의 힘이 약해져요. 아기가 태어나면 바라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아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를 이루시되 무슨 조건과 상황을 바꾸어서 이루는 적이 없어요.
항상 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 한 생명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공부 잘해라, 성격에 좋은 학교 가라, 막 들들들 애를 볶아가지고. When his administration comes to be on his shoulder, 그가 정사를 다스리게 되면은 We will proclaim his name. 우리는 드디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섭리가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사랑의 연합, 오직 바라봄으로 기다림으로 우리가 아무리 기술과 지식과 자원을 발달시켜도 우리는 지옥밖에 못 받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를 다녀요. 중심의 진실로 하나님과 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터치되면 내 마음대로 못하지. 그래서 끝까지 거짓으로 댕겨요. 이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저는 참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접붙음이 생기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것이 피어나요. 내가 나인 것이 좋고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떳떳해지기 시작해요. 이걸 왜 몰랐지 싶어요. The zeal of Yahweh of hosts will do this.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이게 탕자의 역설이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탕자의 공로죠.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면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눈곱만큼 티끌만큼의 정죄도 없이 우리가 잘못하고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진 모든 것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는 너된다고 기뻐하고 받아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죠.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공은 사랑의 아버지에게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우리 가정마다 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도다 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